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과거에 살아온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성공자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잘 모르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전도 인생 여정, 바울의 전도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동안 지역 돌면서 복음 전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독거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알고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는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바울의 전도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인생 종말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단 말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의 기능이 이렇게 마비되어 육체가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들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컵라면 사놨다 나중에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 땅에 재물도 쌓아놓고 집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허무합니다. 예수 이 생명 없으면요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지요. 그 돈은 있으니까 이제 돈 쓰러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멸망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경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요 10억 있어도 우리는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타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재능 이런 거를요 시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나 나나 무엇이죠? 시한부 인생.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라 그러면요, 다 가야 돼요. 하나님 저 바쁜데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오늘 밤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시간표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오늘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하면 쭉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각 사람이 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시간 얼마 정도 정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500년 정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한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땅에서의 인생의 시한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뭐 산신령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요? 때를 분별.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앞으로 나의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걸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보면서 세계복음화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 시간표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이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각자 다 답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이런 부분을 랩런트하고 포럼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포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꼭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면 사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단 말이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 답을 모르지요. 당연히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답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사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겠지요. 삶의 기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 삶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연을 한번 보세요. 그 특히 이 겨자씨, 이거는요 얼마나 작은지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싹이 나면요 그것이요 3, 4m까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 그걸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모내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벼가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누리호 지금 발사하고 달나라 가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비하면요, 그건요 새발의 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그 책에도요, 우주 이쪽에서 저쪽까지요 12광년, 지금은 더 발달돼가지고 그보다 더 그렇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빛의 속도로 72광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또 무엇이지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도의 가치, 뭐 성경의 이런 비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무엇이죠?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생명운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요 땅에 있어요. 근데 땅이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죠. 인생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과 동시에요 모든 것이 헛걸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삶도요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복음운동, 생명 살리는 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표, 다시 말해서 이면 계약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축구팀을 뽑을 때도요, 그 각 역할이 다 있거든요. 골키퍼는 골키퍼의 역할,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 그걸 보고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이면계약. 이 모든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기념비를 남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지요? 너무 어렵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지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이제 어느 날 떠날 터인데, 그러면 어떤 인생 기념비를 남기고 갈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념비가 무엇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죠?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날 재산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뭐 집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후대들을요,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및으로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 발판을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마다 기본 메시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주제로 이제 정리를 할 터인데, 그러면 이제 1년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메시지 12가지 주제를요, 완전히 이걸 숙달해가지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서 뭐 많은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도요, 핵심은 4가지 단어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그렇지요? 복음은 해답이고, 말씀은 그 답을 인도받는 길이고, 기도는 힘을 얻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이해, 기도 이해, 말씀 이해. 그러다 또 시간 지나가지고는 복음 체험, 기도 체험, 말씀 체험.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또 뭡니까? 전도 개인화. 그래도 잘 안 되거든. 그렇게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계속 말을 바꾸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393. 그게 바로 기도, 그게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망대를 서로 하잖아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구호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호만. 계속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지금 제자를 남겨야 되고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세우는지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플랫폼, 이 파수망대 안테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구호만 외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것만 메시지가 있는 게 그건 기본 메시지고, 그 뒤에 양육 메시지, 치유 메시지, 제자 메시지, 전략 메시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요 5년이나 좋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선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팀,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교회 살릴 수 있는 한 팀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는 겁니까? 그 금토일 시대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이것이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들은 메시지를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라 이거죠. 전달. 그래야지 빨리 그게 강인불이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사역자들 사역의 보고를 좀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런 그 시스템을 놓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명 초청을 통해 가지고 새신자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메시지 딱 정리해 가지고 나하고 맞는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각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후대들을 우리가 이제는 메시지로 딱 세워내는 거예요. 언약, 그게 한마디로 언약이지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내야 된단 말이지요.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제는요, 초중고 대 모든 기관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적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분위기를 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늦어지면 또 늦어지는 대로, 빨라지면 빨라지는 대로, 그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이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RUTC 237 세계복음화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놓고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분명한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메시지 10가지 주제가요, 그냥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새 생명을 하더라도 이 기본 메시지를 깔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교회 할 때, 다락방 할 때 현장 복음 메시지 한다 할지라도 이걸 깔고 해야 됩니다. 이걸 깔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놓고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언약의 여정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전도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부 인생을 산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지대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